굉장히 신선하죠. 예,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학교 뭐 저렇게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지난주에 저희가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봤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적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를 사도 요한이 옛 교우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너희들이 처음 들은 것이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들은 것이었다. 처음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토픽이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한 편지의 내용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를 간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볼게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24절 보면 처음에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하게 하라, abiding 하라는 것이죠. 거하게 하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었다. 이미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해요? 거하게 하고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간직하라, 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이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거하게 하고 어떻게 간직하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액티브하게,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몫이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간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간직하라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 간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여 있지만 아직도 간직하도록 힘써야 할 의무와 임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24절을 통해서. 그리고 25절을 볼게요. 2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선포를 했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미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죠. 이미 이 약속, 영원한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배운 바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친히 주신 약속이다. 5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5장 11절과 5장 20절, 우리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면 좋겠어요. 5장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0절 봅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약속입니다. covenant,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 예. 끊임없이 우리가 연초마다 하는 내 자신과의 약속, 내 자신과의 전투, 뭐예요? 예.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예. 그래서 2024년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내가 10파운드를 빼겠습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결국 다이어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옷들이 하고 있죠. 다이어트를. 예. 내 자신과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약속, 교수님과의 약속, 룸메와의 약속 쉽지 않아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로 뻥을 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헛된 약속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곧 완성이에요. His promise is the fulfillment, completion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게 되냐면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 서신서 1장부터 지금 줄곧 해서 이것을 나눈 이야기를 하여 왔다. 예수께서 영원한 약속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복음을 줄곧 말하여 왔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당신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썼다라는 것을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27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면서 당신네들을 유혹하는 적대자, 적 그리스도에게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에게도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을 유혹해서 거짓 진리에 빠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서는 안 되느냐? 너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배울 필요 없다. 왜? 바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예. 너희들은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적대자들로부터 적그리스도들로부터 다른 것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anointing,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 바른 가르침 배울 필요 없고 성령님께서 이미 가르치셨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이심을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 20절과 21절에도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이미 성령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지금 27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24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거하고 간직하라. 여기서는 27절에서는 성령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너희들 거하고 간직하라.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머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다. 거할 수 있다. 28절 볼게요. 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재차 강조합니다. 자, 28절 보면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때는 모르지만 징조는 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의 시간, 주님께서 이미 오시고 난서부터는 마지막 때를 쭉 우리가 2000년 살아오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는 이미 종말,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구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대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줄곧 2000년 동안 떠들어대던 그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face to face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인물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주님 오셔서 대면하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복음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간직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최종적인 상태,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중요한 단어, 28절의 중요한 단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주님 오셔서 대면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태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원래 원어가, 오리지널 랭귀지가 그릭입니다. 그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혹은 신학을 공부하실 때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 담대함, 용기, 확신이란 뜻입니다. confidence, boldness, courage. 이것을, 이 담대함을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파레시아. 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 파루시아는 이 파레시아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성경 원어를 알게 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 라임이 굉장히 많아요. 라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랩 좋아하세요 혹시? 힙합 랩. 그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그 뭐라고 알잖아요. 좀 안다고 이렇게 좀 끄덕여 주세요. 알잖아요. 라임. you know what I'm saying.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게 많아요. 파루시아, 파레시아. 아로 끝나면 아로 끝나고 다로 끝나면 다로 끝나는 그것들이 많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들려지려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라임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딸려 있다. 담대함이라는 거죠. 파루시아는 파레시아에 달려있고 파레시아는 파루시아에 달려있다. 왜 담대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는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돼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하나의 one of Gods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들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혹은 엄마한테 갔을 때, 혹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을 마중 나오시는 부모님을 뵀을 때 쭈밋쭈밋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손을 벌려서 껴안기도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죠. 결코 뭐 창피하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 설 수 없는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계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대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all the shame, 우리의 sinful nature, 우리의 sin,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한번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전엔 죽어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천국에 합당한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만한, 이 땅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퀄리파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혼을 사는 자로서 아직은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신음하며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라고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복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음, 바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반복을 해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구절 쭉 봤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늘 거하고 간직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서머리예요. 요약했어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다시금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으로 거듭 강조하면서 쓰는 까닭이 있었죠. 무엇이 원인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적대자들이 있어서예요. 적대자들.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복음으로 꼬셔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진리 자체를 다시 한번 거듭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2장 16절을 이미 공부한 바 있어요. 2장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되돌아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의 내면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2장 16절에서 무엇을 경고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관련된 경고입니다. 내면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사실은 무엇을 보느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작용돼서 일어나는 내면의 어떤 위험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고는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에 굉장히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항상 우리 내부에 있어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트로이의 목막. 성 안에, 내 마음의 성 안에 들어온 트로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다는 것을 2장 16절에서 얘기를 하는 반면 오늘 말씀부터는 계속해서 교회 외부의 위험 요소를 경고를 해요. 바로 적대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기억해야 하고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줄곧 간직하여야 할 그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성령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는 어떤가 좀 한번 우리가 우리 일상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까지의 삶을 혹은 지난주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인터넷이 무척 발달했죠. 무척 발달했어요. 계속 발달 중이고 수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와서 처음 컴플레인 하시는 말씀들이 이건 같아요. 한국에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터지는데 미국은 불통이다. 답답해 죽겠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 미국도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드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내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물론 전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은 그와 반면에 vice versa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진리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모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모든 그 플랫폼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것을 참 많이 봐요. 사방팔방 안방에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고 우리의 엄지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지 우리가 좀 깨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심각해요. 주로 보면 믿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종교에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로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대고 하나님 혹은 성경 구절을 외쳐대는 사람들 당연히 자칭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도님들, 자칭 선동님들, 자칭 크리스천.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 경험상으로 최근에 계속 쭉 보면서 짤이라고 하죠, real, 짤 혹은 뭐 사진, 사진으로 이렇게 쭉 성경 구절 올라오고 성경 구절을 해석해서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덜어는 은혜로운 말들이 참 많아요. 배울 것이 있다. 바로 이거다. 굉장히 좋아요. 막 인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캡처도 해요. 가끔씩. 그러나 열의 아홉은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의 아홉은. 과연 이것이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이슈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열의 아홉은. 근데 열의 아홉에 댓글을 보면요. 너무나도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로워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언행에 드러나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일이 다 예시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이름이 값싸게 SNS에 올라오는 거, 주님의 말씀이 값싸게 올라와서 값싸게 취급당하고 값싸게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도덕성만 터치해버리고 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입으로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 10계명 3계명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10계명 다 중요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는 이제는 지킬 의무가 있어요. 10계명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자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증거로서. 근데 저는 3계명에 굉장히 요즘 꽂혀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계명이 뭡니까? 세 번째 계명. 다음 주에 제가 설문조사 다시 한번 할게요. 10계명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 우리의 일상과 SNS에서, 일상에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이름은 맞는데요, 과연 진리에 근거한 선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이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조남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어머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우리 나름대로의 존댓말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팔고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그렇게 왜곡된 진리, 노출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우리의 적대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 우리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손끝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핏값과 내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명기된, 깊이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이것이 다 이어져요. 잘못된, 우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듣고 싶은 말씀 편식해요. 계속 짤 올라오는 거 보면 마치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자꾸 그것을 찾아 헤매요. 계속 센 거를 원해요. 편식도 하고, 더 나아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우리가 충전기를 찾아서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배터리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충전기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충전기를 찾아 헤매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냉장고 문을 열어요. 너무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내 내면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짤 본다고 해서, 인스타 본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No way.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저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어떤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갈 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골방의 시간이 절대로 필요해요.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이것은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금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거하라, abide, 간직하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직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래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위기의식을 너무나도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까지. 지금의 시대도 똑같아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 간직과 머무름과 거함은 일시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 땡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지속적인 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ongoing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머물게 하고 거하게 해야 할까? 이 권면에 대해서 중요한 거 3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이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에 대한 방법론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드리고 싶고 드려야 될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방법적인 것은 각자의 패런과 페이스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금 이제 통독반 하고 있어요. 이제 4주차 들어가는데 되게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이 정도 기세면 아마 1년에 3번 다 읽을지도 몰라요. 뭐 하루에 한 구절을 읽던 뭐 한 권을 읽던 it doesn't matter. Please read. Okay? 그것은 it's up to you.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1서 5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온전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간직할 만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간직할 만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가? 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해결돼야만 오늘의 본문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들을 모시고 있는가? 간직할 만한, 정말로 내 내면에 간직할 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욕망과 내 능력을 믿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삶에는 결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앞날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손에는 다 있고 그래서 그분께 모두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해서 정말로 전적으로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모두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면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시간을 그 시간부터 우리가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결코 여러분들의 연봉에 달려있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직장에 취직돼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따고 싶은 학위, 어떤 명성, 명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 많고 내가 연약합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을 예수님이라는 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래서 새로운 삶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늘 도우시면서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닮게요. 진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사람 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선배님의 몽둥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몽둥이와 채찍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중요한 일 하나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우리 스스로 잡고 살아갈 때에, 흔들고 살아갈 때 이 성경 말씀, 주님께서 기록하여서 하사하신 말씀에 대한 관심을 먼저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special revelation, 유일하게 특별하게 계시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도 주시고 갈급함도 주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세요.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읽고 싶어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더 파고들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주세요. 아, 이것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져 해요. 실천하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한다. 말씀과 상관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리추얼, 그냥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말씀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구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읽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이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게 하는 겁니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 되시기를. 그래서 내 구원의 상태와 아직 내 자신과 혹은 나만을 사랑하고 혹은 우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의 척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고 배웠는데,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직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함께 하심은 말씀 사랑으로 이어져요. 언제나. 저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섭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밥을 못 먹으면 힘들어서 살 수 없듯이, 그리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꾸준히 읽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오셔서 경청하시고, 말씀 듣고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컨시더 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도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분별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늘 도와주실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볼 것은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재차 명령해요.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27절도 볼게요. 27절 한 구절 또 올라갈게요.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27절에요. 그 가르침대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가르침대로 머물러 있어라. 본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바로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적용점이에요. 사실은 실천하라. 구원의 또 다른 증거를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쉬운 말로 실천이에요. 실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털어서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담대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갖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볼까요? 3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정말로 그런 복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사실 다시 돌이켜보면은 이 기둥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었더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더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들 마음에 간직하고 계셨더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그런 담대하심 때문에, 담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간직하고 계셨고 우리를 그분들 안에 붙들고 계셨다라는 찬송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요한이 약교우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대면할 때 정말로 나를 간직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런 날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